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극심한 환난에 처해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래서 쫓겨가는 신세,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 짧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환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 중심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지를 엿보아서 교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과 백성으로 나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남유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갈라짐이 아니라 그냥 백성, 그러니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어떤 혈연이나 지연 없이 그냥 백성들이 있었고, 다윗의 측근이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배신하여서 압살롬의 그 쿠데타에 동조했던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대다수가 이 반역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백성,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은 그냥 백성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고, 대다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가 이 반란에 같이 동조했기 때문에 그 반란에 속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이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보시면 또한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 싸우더니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관점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백성이라고 되어 있고, 다윗에게서 반역한 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렇게 3인칭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백성들은 우리에 가깝고, 성경의 기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의 백성은 우리예요, 우리. 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된 대다수의 반역의 무리들은 2인칭 또는 3인칭으로서 너희 또는 그들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이게 바로 성경의 관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성경의 관점을 따라가야 되겠죠. 성경의 관점은 지금 전쟁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보다는 성경은 초지일관 다윗의 입장에서 이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압살롬의 죽음이 뒤어 나오지만 압살롬의 죽음 자체의 슬픔보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슬픔을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끝까지 다윗의 입장을 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왜 이렇게 다윗의 관점이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느냐? 다윗이 지금 범죄하여서 환난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을 타자로 놓고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이렇게 관점이 흐를 수도 있겠지만, 범죄한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신실하게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대하여서는 끈질긴 인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기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 구원론의 관점에서는 효력적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는데 그가 범죄하였더라도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또 다른 한 열매로서 나타나는데,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뭘로 나타내실 수 있습니까?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깊은 곳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뭘로 이렇게 거울로 비춰보듯이 우리의 눈
안에 뭐가 들어가면 그걸로 이렇게 비춰보듯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아냐면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로서 그 중심을 아는 것이죠. 나무를 뭘로 합니까? 열매로 알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태도가 곧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태도로 우리는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찌하여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 그 자체가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이 회개하는 장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저는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성실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소위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표현으로 신실이라는 표현보다 의리가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의리가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울의 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거역하고 완고하였던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배신감을 표현한 방법이죠. 네가 말씀을 버렸다. 그리고 뒤이어지는 이 사울 왕의 이 변명이 이를 더 확증하게 만들어줍니다. 24절, 25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심에 회개하는 자세가 아니라 핑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에는 이미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우리 중심의 태도를 지적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으로서 그것을 핑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는 우리의 겉모습 가지고 오해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이미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울의 이러한 태도를 더더욱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30절에 보시면 15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 중심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그 중심의 관계 회복에 대한 열망은 없고 피상적인 자신의 외적인 포지션만을 회복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을 벗어나 겉모습으로만 정상적인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 우리 보통 피상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껍데기만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겉도는 관계 회복의 피상적 관계는 중심의 단절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기만이 되어버립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피상성을 벗어나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아는 그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중심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냥 어떤 중간적인 표현이 전혀 있지 않고 그냥 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아닌 것은 아무 쓸데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사울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잠깐 보실 텐데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그가 나단에게 그 간음의 죄에 대해서, 살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들을 때 이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지금 보시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고 말 자르고 나단이 막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단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끝. 그리고 아마 한동안 말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 다른 말이 없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중심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중심에 범죄한 것이 들통났을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중심에 이미 내가 범죄했다라는 것을 우리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감찰하시고 나단을 통하여서 아주 깊숙한 곳을 찌르셨구나. 이것을 직면하고 그 중심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말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볼품없는 그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의 말을 겸허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대꾸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자세히 듣고 무엇을 고쳐야 될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요청하셨고 우리의 중심에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거짓됨 없이 중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심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겉으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피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러한 범죄들을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론에서 구원의 순서를 제가 가르치는 중에 이제 이 구원에서 가장 앞서는 부분이 뭐냐면 소명입니다. 부름, 콜링이라고 하죠. 이 콜링에서 개혁주의 노선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믿는 자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 그것을 효력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택하셔서 계획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효력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초청에서 중생되어짐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칭의와 성화와 기타 구원의 여정 속에 견인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피상적으로 증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의도된 초청, 진지하게 의도된 전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전도를 할 때 때로는 이 사람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우리가 우리의 그 어떤 멘탈을 보존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그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으로 증거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실 때는 비록 그가 믿지 않을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은 알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않는 자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씨를 뿌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그가 거부한 것입니다. 즉 다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는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바램으로 진지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있지만 한 구절만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심은 심지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선지자들이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셨고 아들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만천하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로써 또 이것이 증거되어진 그러한 복음으로
우리가 전달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중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의좋은 형제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형은 동생 몰래, 밤에 몰래 이 쌀가마니를 갖다가 옮겨다 놓으면 동생도 혹시 형이 알면 기분 나쁠까봐, 혹시 돌려줄까봐 몰래 밤에 또 쌀가마니를 지고 형 집 앞에 갖다 놓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밤에 어느 날 같은 시간에 달밤 아래서 얼굴이 비춰지는데 형이고 동생이죠. 그렇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의좋은 형제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신실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감사하지 못해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은혜와 긍휼을 진실로서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감사함을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비록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이 여겨지는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오늘 다윗에게 어떻게 보이시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여기 보십시오. 휘하라는 이 단어는 빼앗으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엇을 손 안에라는 뜻이에요. 직역하자면 그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이 야드는 손이란 뜻이고, 이 손은 힘과 권한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에게 이 야드라는 단어를 그 사람의 손에 뭔가를 줬다라는 얘기는 권한과 처분을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편성한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세 사람의 권한에 맡긴 것이죠. 그 세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압, 또 아비새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다윗의 이복누이 수르야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 경험이나 그 노련함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블레셋의 가드 지방,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골리앗이랑 다투었던 그 골리앗의 고향이죠. 그 골리앗이 있었던 블레셋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구절을 할애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언급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개종한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이 15장 19절에 나옵니다. 그가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 같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구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또 내 농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그러니까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이 블레셋에서 온 한 수령으로 많은 휘하에 한 500여 명가량의 군사를 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윗을 따라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세는 압살롬인데 이 가드 사람이고 이방인이면서 다윗과의 어떤 관계가 오래지도 않았고 어떤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는 관계인데, 다윗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를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방금 읽으신 구절에서 굉장히 개인적인 해석, 또 주관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증거로서 저는 이러한 점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하여 자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그들의 의리를 통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더라도 이 아주 작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자의 오병이어, 그것으로 격려가 되어집니다. 두렙돈 같은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각오하고서도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러한 약자들의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라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권력자이고 부자이면 아마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을 보내주셔서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경기도권에서 유명한 교회를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했죠. 그런데 개척 초기에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본인이 개척 초기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성도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여접시 한 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본인이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오는 성도가 없어서 그냥 혼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예배 정해놓고 있었을 때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으로 보이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끊임없이 그 새벽 예배에 오셔서 그 자리를 지키시고 조용히 기도하고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교회가 자립이 될 때까지 계시다가 본인의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했을 때에 더 이상 보이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외적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우리가 늘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눈으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하여 주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낙심이 있을 때라도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다윗의 주위에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이때의 믿음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 이방인의 의리와 같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다윗에 대한 의리로서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나그네였습니다. 정처 없이, 다윗이 지금은 신세가 바뀌어서 오히려 본인이 정처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정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관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험에 처한 다윗의 편에 서고자 한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랜 기간 우정을 나눈 사람보다 어떤 혈연이나 지연이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우리의 편에 서서 우리의 어려울 때에 돕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또한 그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해준 게 없는데 내 편이 되어서 따라오다니. 나오미가 힘들었을 때에 룻이 자기를 동행할 때 그저 며느리라고 하는 그 관계 외에는 다른 붙잡을 근거가 없는데 떠나지 않고 붙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 주위에 이런 위로자가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어려우실 때 이러한 의리 있는 위로자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이러한 성경에서 의리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진 않지만 저는 이 의리가 믿음의 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줌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축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잘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와, 우리나라 응원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냄비다. 냄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할 때는 응원, 대한민국 외치다가 못할 때는 욕을 하죠. 과연 이게 응원일까? 이건 가짜라고 생각이 됩니다. 못할 때 욕하는 것은 응원이 아니라 감시죠. 감시입니다.
응원이라는 것은 못할 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외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리가 없다면 이거는 응원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다윗의 처지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되려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당신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모양, 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또는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을 돕지 않으시나 보군요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얕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서문학교에는 유명한 교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이죠. 폴리갑이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주 155년에 화형에 처해져 순교하였죠. 그 서문학교의 한 소년을 납치해다가 로마 군대에서 이렇게 고문을 해서 폴리갑이 숨어있는 은신처를 찾아내서 폴리갑을 끄집어내었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요청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는 주시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석방해 주겠다. 회유를 할 때에 폴리갑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86년간 예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은 그동안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나의 왕이요 나의 주님이신 구세주를 배반하겠는가. 헛수고하지 말고 어서 나를 죽이라 라고 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의리가 믿음이 아니라면 지금 이것은 폴리갑의 순교는 헛된 죽음이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 의리, 저는 이것이 신실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함이 곧 믿음입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는 재앙은 그 죄의 결과라고만 보기에는 사실 많은 유익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이죠? 이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참 동료된 자들을 알게 하시고 거짓 위선자들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나중에 이 사건 이후에 다윗 왕국이 굉장한 평화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솔로몬 통치 기간에도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아프지만 유익합니다. 사랑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실 때 이 사랑받음을 신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끝으로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네요.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이런 고백이 만약에 다윗이 이 환난이 없었다면 백성들로부터 이러한 중심의 전폭적인 이 지지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다윗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이런 백성을 둔 지도자는 정말 행복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당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겠다라고 나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받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이렇게 말하죠.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5절도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데우어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러한 충성스러운 백성들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다윗 왕도 그들에 대하여서 의존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또한 그들에게 자신의 속내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 사실 압살롬은 원수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과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대할 때에 너그러이 대해달라.
부드럽게 대해달라라는 표현이죠. 그냥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해달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젊은이라는 표현을 쓰죠. 나르,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기의 남자, 청소년, 아이. 그렇다고 지금 압살롬이 젊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도 아닙니다. 자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이 없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자녀들을 둔 아버지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를 표현할 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젊은 소년인 것이죠. 이 다윗의 부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었다. 다윗의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되 다윗과 하나님과의 둘만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아름다움으로 그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제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양들을 대할 때, 백성들을 대할 때에도 참으로, 중심으로, 신실함으로 서로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 보시면은 압살롬을 부드럽게 대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듣고 소위 우리말로 개떡같이 말했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죠. 그 증거가 뒤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18장 11절 요압의 무리들 외에는 이 다윗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던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18장 11, 12절 시작.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가.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 다윗의 말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젊은 압살롬. 근데 해하지 말라. 그냥 다윗은 부드럽게 대해달라고 돌려 말했습니다. 지금 전쟁의 때에 이 백성들의 사기를 너무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여서 자기도 부드러운 표현을,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쓴 거죠. 부드럽게 대해달라. 근데 그 말을 이 백성들이, 전쟁에 나간 백성들은 정확히 이해했죠. 해하지 말라고. 그 뜻을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그 괴로운 심정을 백성들이 다 헤아려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요압과 그 무리들 빼고는 이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은 지금 복잡하고 답답한 심정에 처해 있었던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가는 지도자가 사기를 꺾는 말을 하면 에이, 왕이 왜 저래? 우리보다 자기 아들이 더 중요하다 이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백성들이 다윗의 그 마음을 헤아려 알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소리치고 있느냐?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단지 저주의 형벌로서만 바라보지 말라고. 특별히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을 저주고 어떤 벌과 부정적인 상황으로만 바라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관점에서 이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가정의 공동체나 우리 개인에게 일어난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이 상황을 그렇게 나쁘게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주위의 사람들과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신실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상적이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러한 눈을 갖게 해주시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의 믿음이 성도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저는 의리로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